5번은 어떤 주제냐면 5번은 문제 이제 5번은 이런 부분이에요. 5번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5번은 어느 정도까지 자 성장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성장했는데 고난이 찾아온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 그대로 적용하는 거니까 자 제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 제자의 길 그리고 제자의 길을 잘 가고 있는데 자 히브리서 말씀이니까 제자의 길을 잘 가고 있는데 지금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죠? 이제 히브리서니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점을 이제 말을 해주는 거예요. 문제점. 예, 그 문제점이 뭐냐?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까지 고생을 해가지고 영적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잘 달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면도 안 되는 것이 고난이죠. 사실 우리에게는. 안 그러신가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죠? 많은 분들에게 고난은요, 내 원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욕심이죠, 욕심. 욕심. 내 원대로 안 되면 힘들거든요. 그 고난이 찾아오죠. 자녀가 내 원대로 되면은 그 고난이라고 안 하잖아요. 똑같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도 뭐 힘이 막 또 신나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자녀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면요. 솔직하게 보면요. 왜 힘드냐면요.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그래요. 사역 때문에 힘들어요. 잘 보면요. 목사님이 원하는 사역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죠? 좀 여자분들도 많으니까 남편들이 그냥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러면 뭐 하는 거죠? 남편들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안 움직여주는 거예요. 또 우리 남자들도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해요. 그죠? 그럼 보면 똑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운전도 봐보세요. 운전도 내가 원하는 대로 운전되면은요, 이 LA 도로가 좁다 하더라도 카레이스가 돼가지고 싹 스릴을 느낄 겁니다. 근데 운전도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주차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뭐가 생기는 거죠? 지금 고난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인터뷰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차피 2시간이요. 이해되시죠? 이리 서도 저리 서도 보면은 네, 빨리 나오면 1시간 반이고 늦게 나오면 2시간 나옵니다. 근데 어떨 때는 똑같은 2시간이어도 고난 아닌 날이 있어요. 어떤 날은 2시간이어도 고난인 날이 있어요. 이유는 딱 하나네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2시간도 괜찮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30분도 고난, 30분도 고난이요. 정확하죠? 아니야, 우리 지금 이 좋은 세계 넘버원 미국에 사시는데 고난을 이렇게 설명해보자 그런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진짜로 십자가를 지시는 길이지만 우린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2장 말씀 3가 뭐 하자는 거죠? 조심하자. 3가. 말씀 읽으면 금방 하십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봐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머느라 염려. 이때 염려가 영적인 염려예요. 그죠? 그러니까 목회자라면 이런 염려가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그럼 다시 봐보세요.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 간절히 뭐란 거죠? 삼갈지니 지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지켜야 되느냐? 안 지키면 뭐가 되는 거죠?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 그래서 흘러 떠내려간다는 게 뜻이 뭐냐면은 자, 그래서 8페이지를 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생활의 염려를 같이 나눠보려고 그래요. 그죠? 자, 다시 봐보세요. 내 원대로 안 되면 뭐가 찾아온다고요? 고난입니다. 그러면 내 원대로 안 돼서 고난인데 하나님 그걸 우리 욕심이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이걸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냐? 삶인 게 예수님 표현을 빌리면은 생활의 염려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생활의 염려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말씀들을 이해되시죠?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다 없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천천히 한번 시간 되는 대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설명할 줄 몰랐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 다시 그러면 이제 8쪽에 가서 우리가 국어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국어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약속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세워나간다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혹 흘러 떠내려갈까 그러잖아요. 혹 흘러 떠내려갈까라는 게 이제, 흘러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세워나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다 들었는데, 잘못하면 그 들었던 말씀 우리 안에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이제 흘러간다는 건 뭐냐? 우리 머리체계 내에서 새어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저희들은 새어나가는 걸 뭐라 부르냐? 망각이라 불러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망각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단순하게 망각은 뭐냐면은 마음속에서 잊어버리는 것이 망각입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근데 예수님께서도 또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잊어버려서는 안 될 걸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망각은 어떤 부분이냐면 어떤 일이나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각을 적용할 때 첫 번째 어떤 일, 그죠? 어떤 사실을 뭐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을 망각이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우리 지금 권사님들이 분명히 소파에 앉아갖고 뭘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뭐 가지러 가야지. 그래서 딱 중앙에 갔는데 생각이 안 나. 내가 여기 왜 왔지? 그때 무슨 말 드세요? 내가 또 잊어버렸네. 그걸 뭐라 부른다고요? 망각. 그죠? 이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다 비슷비슷해요. 상관없어요. 이런 건 어차피 육신적인 것이니까 다시 소파에 가서 앉아갖고 뭐 하시면 돼? 생각하시면 되시잖아요. 제 말 맞죠? 이거는 어느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 망각이 진리와 연결되면 심각한 문제가 돼요. 두 번째, 어떤 일이나 사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공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과를 저와 여러분이 뭐 한다는 거죠?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기념하지 않으면 뭐하니까? 망각하니까. 그래서 이 기념하라 말을 다른 말로 적용하면 기억하라가 되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죠? 그러니까 다른 건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주방에 왜 갔지?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들면서 스마트폰 어디 갔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찾기 들고 있으면서 이해되시죠? 찾기 들고 있으면서 찾기가 어디 갔지? 그럴 수 있어요. 그건 할렐루야. 다 할 수 있습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를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과도 전부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면, 그죠? 이게 성령은 가르치시고 성령은 생각나게 하시니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면 망각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망각하면 안 되고 어디로 가셔야 돼요? 기억으로 가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과 특별히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면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억해야 되는데 문제는 생활의 염려가 찾아오면 그러면 다시 교재로 돌아가세요. 봐보세요. 자, 제가 이제 뭐라고 써놨냐면은 내 마음이 다른 곳으로 분주하다 보니 주의 말씀이 뭐라는 거죠?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다른 곳에 뭐하다 보니까 분주하다 보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누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찾아놨으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봐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에 뭐요? 염려, 봐보세요. 이렇게 방탕하고 술 취함은 우리가 해당되니까 지어버리고, 근데 뭐가 있냐?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무엇이는 거죠? 둔하죠. 이 말은 뭐냐면, 생활의 염려가 제가 써는 표현을 빌리면은 내 마음을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게 둔해진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분주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생활의 염려로 둔해진다는 거는 생활의 염려로 분주해진다는 거예요. 분주화. 그죠? 분주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뭐라고 하죠?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마음이,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분주해지면 마음이 무디해집니다. 그러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영 안에서는 함께 계시는데 내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마르다입니다. 마르다가 처음에는 주님을 섬겼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해 섬겼습니다. 근데 음식 만든 일로 인해서 마음이 뭐해지니? 분주해지니, 그죠? 마음이 음식으로 인해서 염려가 생겼고 마음이 분주해지니 하나님, 주님은 간데 없고 뭐가 생긴 거죠?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먼저는 주님께,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동생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제 의미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걸 잘 한번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내일 일은 내일 염려라고 말씀하셨구나. 그죠? 그렇게 하시고 한번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겁니다. 혹시 내가 지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집중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시면 안 되고요. 내가 지금 생활의 염려로 마음을 빼앗겼구나. 내가 생활의 염려에 마음을 몰두했구나. 우리 어머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혹시 반찬을 만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찬은 뭐 김치찌개 하나만 끓인다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거 말고 그냥 혹시 자녀들 위해서 한 3박 4일 동안 먹을 반찬을 만든다고 직접 만드신가요? 아니면 마트에서 사다 갖다 주신가요? 어쨌든 간에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별로 공감이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만든다고. 그럼 봐보세요. 반찬을 만드는 일에 딱 전념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보이던가요? 안 보이시던가요? 안 보여요. 친구들이 만나자 가면은 만나고 싶으면 생기냐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근데 반찬을 다 만들고 나면 뭐합니까? 어이구, 이 친구 만나야겠네? 이렇게 돼요. 그러죠? 이게 심한 경우에는 우리 목사님들도 그런데 사역의 마음을 뺏겨버리면, 그죠? 하나님은 없어요. 뭐에만 가시면 사역을 끝내야 된다는 것에만. 그러니까 사역 끝내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역 끝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저도 늘 가끔씩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건 무엇일까? 그죠? 다시, 그러니까 세워나가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흘러간다는 거는 세워나간다는 것이다. 이 말은 망각을 의미한다는 거. 이렇게 잘못하다 보면은 주의 말씀이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더라도 기억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떠내려간다. 이거는 뭐냐면 목적 없이 뭐라는 거죠? 표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없이 방황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 말씀,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옆에다 아마 이것만 써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목적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목적에 맞는 삶, 이걸 같이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됐습니다. 쉽게 이거 하고 마칠게요. 2, 3번만 더 하고요. 이해되시는 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됐습니다. 그죠? 근데 목사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로 목사는 됐는데, 그럼 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은혜의 합당한 목적에 만든 삶을 살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되냐면 이 목사로서 하나님의 합당한 목적,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영혼을 예를 들면 섬기기를 원하신다. 그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거죠. 이 목적에 맞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목사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그 다음에 꿈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꿈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은혜로 목사가 되었으니까 이미 됐잖아요. 됐으니까
그럼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사가 되게 하신 은혜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죠. 뭔가 왔더니 영혼을 모으는 것이다. 섬기는 것이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세우시고 그를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이제 목적에 맞는 삶이 된다는 거죠. 저는 계속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목적에 맞춰야 돼요. 은혜의 목적. 그래서 한 사람을 세웠어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님께서 B라는 사람을 붙여주시겠죠. 그럼 또 B에 세워졌으면 어떻게 또 C라는 사람을 붙여주시겠죠. 저는 계속해서 이 목적에 맞춰서 어떻게 될까요? 이 목적에 맞춰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목사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목사로서 사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먼저는 저 자신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제가 헌신하는 것이 은혜에 합당한 삶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 지체들께서 이제 은혜도 묵상하고 계시니까 이왕이면은 하나 더 추가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목적에 맞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님의 길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주님의 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길을 다 들으셨으니까 잊어버리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흘러 떠내려가면 큰일 납니다. 흘러 떠내려가면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뭐 하시는 거죠? 또 학습해 보시고